예,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에,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큰 기쁨이 더욱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절기에 따라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청교도의 설교 형식에 따라서 먼저 이 강의 주해를 통해서 숨은 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이 강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이 가르침, 특별히 역사적이고 어떤 그 보편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나아가서 그 교리를 우리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실험하듯이로 읽어 보고 또 묵상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단어 그다음에 이 구절에 대한 이 주석을 사전과 주석을 계속 그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처지고 또 앞날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어제부터 또 접하고 하나님 저희들 힘을 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이 죄인들인 저희들 나를 저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저의 죄값을 갚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정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참 사랑으로 저희들과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참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저희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해서 죽어야만 마땅했던 이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저희들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고 끝내 완성하시는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참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저희들 전파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강의 주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무덤을 방문했던 사람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 두 여성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마태복음 또 마가 특별히 또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모든 복음서가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성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덤을 방문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여기서 본다는 것은 뭐 물론 뭐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돌본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나아가서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과거나 뭐 오늘도 이 중동 땅에서 장례식에는 이 시신에 향을 발라드림으로 해서 시신이 덜 부패하고 덜 냄새가 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시신을 왕들이나 이런 고관 대작의 경우에는 그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을 어떨 때 아주 많이 이 발라드리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마태나 마가의 경우에 본다면은 그들이 이 무덤에 갔던 것은 이 장례가 제대로 되었느냐,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었느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 장례식에는 시신을 깨끗이 씻고 그것을 또 삼배 옷을 입히고 그 수습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긴 것이 있죠. 이쪽에서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곧 되기 때문에 시신을 이 허겁지겁 무덤에 그 안치했던 것을 여성들이 기억을 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좀 수습하고자 이 무덤에 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성들이 그렇게 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남성들이죠. 그럼 그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이 뿔뿔이 흩어졌고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여성들이 이제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그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고했고 제자들은 늦게야 이제 허겁지겁 무덤을 방문했던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쪼록 이 예수님의 제자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먼저 무덤을 방문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과 충성이 중요하다. 그죠? 그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 그죠? 예수님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갔지만 마리아와 그 여성들은 오히려 십자가 밑에서 정말 참 처절한 마음을 이 가졌고 그리고 이 안식이 되자마자 그 새벽 이른 시간에 그 공동묘지에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참 어떻게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참 그 어떤 그 구원자다, 뭔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크게 가졌는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여성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데는 그 상당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 현존하는 뭐 최고의 이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죠. 미국의 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중시를 하죠. 여러분 여성이 방문했다 그죠?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법정에서 증거를 해도 그 증거의 효력이 없는 그런 참 오늘날 본다면 참 안타까운 사태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 그 증거의 그 효력이 없는 여성들이 무덤을 방문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복음서가 거짓 뉴스가 아니다, 페이크 뉴스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이 참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것을 이제 하나의 그 페이크 뉴스로 만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증거 능력이 있는 남성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무덤에 만져갔고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더 요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을 텐데 복음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아무 증거의 효력도 없는 여성이 먼저 가서 봤는가 하면 가서 또 봤을 때도 예수님 뭐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 전체 상황이 오히려 페이크 뉴스와는 반대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보도가 사실은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이 크레이크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전반적으로 이 부활 보도는 그 신비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죠? 성경에 보면은 큰 지진,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현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나름대로 또 이 지진이 있었고, 그래서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 졌던 이런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일상적인, 인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먼저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가 이 복음, 정말 이 복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똑같은 그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5절 6절을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천사가 한 말, 요 워딩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천사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 계시다가 혼자 그저 슬슬슬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그것이 분명치 않은데,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영어로는 어떻게? His risen.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일으킴을 받으셨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부활 관련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his risen으로 해서 수동태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는 마치 능동태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으셨다. 이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분명하게는 여러분 이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해야 돼. 그저 생각으로만 해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죠?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이제 마음으로, 그죠?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랬을 때, 요 중요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has raised him.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셨다. 그죠?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생명이 연장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탄생하셨고, 또 그렇게 사역하셨고, 나아가서 고난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 부활까지 하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이 천사의 그 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일반 사람처럼 살다가 뭐 부활 다시 살아났다. 그죠? 나사로와 같은 죽음이다. 그거는 여러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참 인류의 가장 큰 인류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왜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이그 진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먼저 풀어드리고, 또 나아가서 인류는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노예가 되어 있는데 몸값을 누가 지불하겠습니까? 그 랜섬을 누가 지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실행한 이 십자가 사건, 그죠?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이 그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도 뭐 괜찮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와 사랑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 계셔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한 십자가가 있었고, 이 십자가의 당연한 귀결로서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그렇게 참 사랑하심으로 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와 우리가 이 신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새 생명을 가지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로써 이 그리스도께서 참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그저 뭐
이 나사로의 죽음처럼 그저 하나의 어떤 흥미의 대상으로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과학에 반한 사건인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여러분 참 전혀 이 그 부활과 또 부활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참 안타까운 소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이 워딩을 계속 그 사도행전에 얼마나 그 많이 반복이 됩니까? 그죠? 이 워딩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신비로서 여섯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죠?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그 어떤 우리의 그 인식 체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의 한계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은 본질적으로 신비라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유한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유한하셨던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신적인 실체를 가지신 거죠. 이 신적인 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연수가 아무리 커도 무한대보다 적은 거와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아예 이 부활 사건이 신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볼래야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이 볼 수 있는데 신도들도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시는 그 제자들, 당사자들만 보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는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죠? 그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르죠. 나사로의 부활은 누구나 명명백백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이 신적이고 영원한 실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볼래야 볼 수 없는 이 신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런 그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부활과 관계된 말씀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시되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누구나 부활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그 무리들, 그죠? 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볼래야 뭐 볼 수도 없고 봐도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신비한 특성이 있었음을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매튜 헨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탄생과 이 부활은 그 신비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낮아지시는 상태, 이것이 humiliation 그죠? 어, 이 낮아지는 사건으로서의 성육신 사건,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높아지는 상태, 이것을 어려운 그 교리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만은 exaltation이죠. exaltation. 어, 이 높아지는 상태로서의 부활 및 승천 사건 역시 그 신비다, 미스터리다. 그죠? 우리가 그것이 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그 한계가 있는 인식 능력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이고 영원한 사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질상 그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 자명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를 자명하게 살아 계실 때처럼 아니면 일시적으로 부활했던 나사로를 아는 것처럼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명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예수님이 함께 갔지만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또 어떻습니까? 또 이 제자들이 또 마음대로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경우가 누구면 도마죠. 도마는 나름대로 아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뭐 장소를 잘못 알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뭐 의심이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가 참으로 의심이 있었느냐 이것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이 도마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제자들로서도 마음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앞쪽에서는 예수님이 자명하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명한 것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신적 대상이 되심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신비한 특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도마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복된 것은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의 그 세 번째 뜻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
그죠?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구절을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 그죠? 그 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부터 참, 그 예수님과 고통을 많은 부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해제되는 그, 일요일 날, 주일 날 그 새벽 6시경입니다. 해뜰녘부터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여러분, 이 공동묘지를 간다는 것은 어지간한 강심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죠? 이런 것을 본다면은 그 여성들이 나름 최선과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이 구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죽음을 이긴 참 주님이다. 참 구원주다. 이것을 확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무덤을 방문한 여성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그 알려줄 때 그 썼던 말이죠. 그죠?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 카라. 이 기쁨은 카라죠. 그죠? 가장 큰 기쁨. 또 메가 하면은 사실은 그레이트인데 사실은 그레이디스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큰 기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목숨을 연장받은 거,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되 이제 신적인 실체를 가진 분으로 부활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다, 심판자다. 이 인류 역사 전체, 그죠? 그 당시 그저 잠시 부활했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 우주 전체의 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심판하고 완성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백성을 끝까지 이 돌봐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참 주님이다. 그죠? 이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가장 큰 기쁨, 메가 카라를 가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이 십자가의 그 구속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를 이루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감지덕지하지만 나아가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부활해 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뭐 예수님의 전생애가 마찬가지지만은 이 특별히 부활 사건이야말로 정말 인류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요, 신비요, 또 나아가서 가장 큰 이 사랑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죠? 물론 이 완성은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만은, 그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로서 그 어떤 그 토대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이제 그러면은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좀 보편적이고 그 역사적인 이 교회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일으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인류의 그 죄값을 인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일이 필요했고, 나아가서 인류는 또한 이 죄로 인해서 마귀와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노예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에 대해서 그 몸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해서 참으로 사랑해 주셨던, 목숨을 바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의 귀결로서 예수님 다시 살리셔서,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를 또한 다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서 참 그 주님이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시다. 이것을 이 부활 사건으로 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아까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식에 있어서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이 메투엘리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진 점이 있는 거죠. 신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보도가 그 이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그 보도와는 다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그 제자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만났는가 하면은 또 제자들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신비의 현상이 있는데, 왜 신비입니까? 바로 신적인 것, 그죠? 영원한 것이 거기에 개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한 우리로서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신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생명이 뭐 잠시 연장된 것도 아니요, 그죠? 아니면 또 뭐 그저 나사로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신적인 그 실체를 입은 사건이죠. 그죠? 그러나 또 그 신적인 실체는
또 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또 중요하죠. 많은 신학자들은 또 교인들은 부활을 뭐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참된 몸을 입지 않고 오히려 그 고스트처럼 어떤 귀신이나 그 영처럼 나타나셨던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신비한 몸을 입으시긴 하셨지만 그 신비한 몸은 고스트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등 이 실제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신비한 몸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 번째로 그저 이 부활하셔서 누워 계신 상태로 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제자들로서는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나름대로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 나타났다고 말씀을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신적 실체를 입으시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실 수 없고 또 승천하시지 않고 그저 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어느 한 공간에 머물러 계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시간의 문제죠. 그 당시에만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적인 실체를 입으시고 영원한 실체를 되다 보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세상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나아가서 이 인류 역사를 이제 종말에 다시 오셔서 인류 역사를 심판하고 하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신뢰하고 힘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나름대로 알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되기까지 약 한 그 10일의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실상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미 그 시편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런 구절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예수님께서 참 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10일 후가 되면 이제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것을 더욱 확증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사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 사실은 무지렁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이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참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나아가서 그 상대는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 랍비 그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진리로 확증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참 주님이시다, 구원주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전했고, 결과적으로, 당시 유대인 중에 3,000명, 5,000명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대사건이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교회가 전파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나아가서 이 유럽을 통해서 세계에 기독교가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흐름에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알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아가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이 기독교의 그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러분 이 부활 나름대로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그 신비는 신비로 인정하면서 나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 그런 어떤 신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있었고 나아가서 그 부활체는 어떤 귀신과 같은 고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참된 그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비로 인정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가 우리는 계속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것 이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 신비로 와서 이해 못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뭐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삶의 활동 이것과 관련된 것이 사실은 많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을 특별히 이 부활과 관계해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참으로
믿고 있느냐? 그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냐? 그죠? 예수님 그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괜찮은 가르침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그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그저 이 습관적으로 교회 간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의 믿음을 갖는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에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계속 그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탐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는 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부활 사건은 원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부활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고스트가 아니라 실제 몸을 입을 수 입고 계시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궈 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 차고 들어오셨는지 나름대로 제자들이 문을 잠궈 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런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그 연구해 볼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신비로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과 부활은 나름대로 우리의 개념 구조를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죠? 우리는 불과 역사상에 있어서 한 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로서 이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죠? 정말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유한한 인식 체계로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그 신비의 사실이기도 하다. 일단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그런지 계속 탐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나아가서 더 확신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라도 이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의 강해 그리고 가르침, 이 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적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참 이 모든 것 참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비롯한 이 인류, 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값을 그렇게 치루시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하나님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 나아가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과거가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참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저희들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 또 주님이심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